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진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진 않아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척으로는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데일밴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저마다의 이 웃음의 모습 뒤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꼭 잘 차려입은 날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집니다. 짬뽕 국물 튀어도 되는 날에는 짬뽕 국물이 아무렇게 먹어도 안 튀는데, 이렇게 흰 옷 입고 밝은 옷 입고 짬뽕 국물 절대 튀면 안 돼 하고 앞치마를 여기까지 묶어도 오늘은 안 튀었다 라고 생각하고 짬뽕집을 나오면 소매에 튀어 있거나 전혀 튀어서는 안 되는 곳에 튀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5년을 매일매일 차도 기스가 한 번 안 나던 그 시계인데 오랜만에 좀 기분을 내려고 형 시계를 빌려서 차고 나갑니다. 나간 지 5분 만에 누군가 살짝 스쳤는데 시계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중고 거래를 몽촌토성역 어떤 출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몽촌토성역으로 갑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거래하려던 아이폰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50%의 확률입니다. 바닥과 키스한 곳이 어딥니까? 아이폰 액정이 있는 곳입니다. 핸드폰을 주워서 설마 했는데 액정이 박살나 있습니다. 정확히 10초 뒤에 아이폰을 사겠다고 1시간 반을 전철 타고 오신 그분이 저에게 중고나라 아이폰 파시는 분이시죠? 예. 정말 죄송한데 10초 전에 액정이 깨졌습니다. 에? 무슨 말씀이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10초 전에 액정이 깨졌습니다. 사기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정말 딱 10초 전에 핸드폰 액정이 땅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 중독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양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과도한 동작이나 힘을 취하면 어깨가 바로 반응이 와서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친 겁니다. 저희 집은 1997년 IMF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저희는 촛불을 켜고 살았고 가스가 끊겨서 한겨울에 얼음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잘 안 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에 대한 엄청난 TMI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제가 겪은 것 중에 제가 단 한 가지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혹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할 수 있었을까요? 대비는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그 누구의 인생 하나도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할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가난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부자는요,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학벌 좋은 사람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금수저는요? 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인생 하나를 스스로 보장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제가 지켜왔고 지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안 가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이 잘 나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전도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삶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한 제 고등학교 친구는 똑같이 사업에 일찍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설경구가 주연으로 나온 이 소년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평범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던 이 시골 소년 3명이 경찰의 폭력 수사에 희생양이 되어서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잘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항상 만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독백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어쩔 때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 외부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도움과 힘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도움, 어디서 도움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로부터 그 도우심과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움과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로친 건 안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깨 높이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자신 있게. 저 몇 살처럼 보이나요? 스물여섯 아니면 34? 뭔가 거짓말이 있어요. 어디가 거짓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나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직 젊은데 살아보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한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물론 돕고 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내 인생, 너무나 버거운 내 인생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사람도 뭔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 너무 힘들면 어디 가죠? 한강 안 가세요? 예, 저는 가요. 뭔가 한강 가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너무 이렇게 좀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다. 내 인생의 도움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사람이 자신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도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전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런 대사 가끔 보시죠? 야,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남녀 톤이었습니다. 이런 대사 많이 합니다. 대체로 이런 대사를 할 때는 좀 재수없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런 대사를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고 재수없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가 가진 힘, 능력,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는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뻔뻔하고 재수없게가 아니라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BY 잘 아시지 않습니까? BY. 이 BY가 유명한 간증을 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쇼미더머니에 나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죠?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청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BY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짱인데 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그래서 BY가 그때부터 마치 자신이 우승한 것처럼 마인드셋을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랩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믿음에 관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쭉 우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BY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우승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BY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많이 돕고 계십니까? 돕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스웩. 죄송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실족, 족은 무슨 의미죠? 족발, 족발, 맞죠?
그러면 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은 흔들리다, 비틀거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발을 헛디딘다, 이런 이야기가 실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비틀거리지 않게, 발을 어딘가에서 헛디디지 않게 올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를 좀 이렇게 빨리 마치 짠 것처럼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안대를 써주시고 저를 보세요. 잠깐 안대 살짝 올려봐 주실래요? 아니요, 똑바로 올려주세요. 완전히 다. 선혜야, 정신 차리자. 완전히 다 올려. 눈 보이게 올려주세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다시 내리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지 않고 눈 감으셨어요? 네, 우리 믿어요. 자, 제가 있는 곳까지 와 보세요. 오세요, 빨리. 잠깐.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벗으셔도 돼요. 너무 힘드셨죠? 네, 우리 선해 청년에게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잘 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발을 헛디딥니다. 그래서 잘못 왔네? 잘못 왔다. 잘못 왔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헛디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과 여러분들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손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두 번째는 선혜의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너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저에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이런 계단을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즉시 저에게로 다시 뛰어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거나 안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이 주호라는 아이인데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이 아이가 14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아가들은 그 정도 되면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점점 발달을 해서 처음에 가서 너무 낯서니까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다 열어서 여기 있는 거 집어 던지고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저쪽 서랍에 넣고 그리고 침대 밑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TV 밑도 훑어보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크기가 좀 작다 싶으면 다 그냥 입에 넣습니다. 어느 날 이 주호를 보고 있다가 제가 떨어진 물건을 하나를 제자리에다 놓고 주호를 봤는데 주호가 사탕 같은 걸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아내한테 재현아, 주호한테 이거 뭐 준 거야? 뭐 먹으라고 준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빠 나 아무것도 준 거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입에서 뺐습니다. 뭐였을까요? 바퀴벌레, 액체로 된 바퀴벌레 트랩이었습니다. 그걸 6분의 1 정도 사탕처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 옷을 입히고 이제 두 번째 아이의 옷을 입히고 봤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검은 게 보였습니다. 제 손가락을 바로 넣어서 뺐습니다. 3개가 나왔습니다. 진해가 3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해요. 이 아이를 제가 지킨다고 지키는데 부모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있어도 지킬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성인이 돼서 나가고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생명보다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를 합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구나. 아, 인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쥐고 흔들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의 하루와 저희 아내의 하루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라고 인생을 우리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불안한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4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까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음이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시간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늘 인간의 궁금증이었고 찬반의 논쟁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지금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재밌는 분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정상인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정상인? 예? 노코멘트요? 그럼 제가 어쩌면 파렴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원한 시간, 천국이 없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지금 데리고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그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사실 얘기 아마 안 했을 건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 잘했다고 포인트로 5만 원을 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으니까 이따 저기 받으러 오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이 교회는 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영원한 삶,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 지켜주심,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꼭 누렸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콧방귀도 안 끼던 교회, 맨날 욕하던 교회가 생각날 겁니다.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잘한, 스스로를 가장 칭찬할 만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리고 여기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날이 스스로를 칭찬할 그런 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천국의 은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링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답변러께서 짱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제안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뭐 그러실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겠지만 저의 마음인데, 혹시 그 데리고 오신 친구분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식사 약속해서 식사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해질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생 중에, 지인 중에 그 아는 목사님 한 명 있는 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불러드린 곡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드렸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노래는 싸이의 기댈 곳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진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진 않아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드시죠? 맘처럼 잘 되지가 않으시죠? 다 괜찮은 척하면서 우리 막 서로 방긋방긋 살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으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기댈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셨다면, 인정이 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기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결단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셔도 좋고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찬양,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마지막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잘 준비하면, 내가 잘 해내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때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갈등과 풍파들을 예고 없이 만나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새 가족분들에게, 새 친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새 가족분들과 주님께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링커들 주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오니 고백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링커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2부 순서 참석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렛츠 임마누엘. 여러분, 폭죽 터집니다.